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오늘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릿속도 그렇고 제 마음도 그렇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방이 좀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설교방, 찬양방, 성도님들 기도 제목방. 근데 언제부턴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 머릿속하고 이 마음이 다. 그래서 한 방이 돼서 한 방이. 지난주에 감기로 누가 안 오셨대요. 감기가 얼마나 걸리셨길래. 또 부부관계가 안 좋대요. 아이고 어떡하나.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설교 준비가. 네, 잘 계신가. 요즘 신방 중이라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으면 마음이 좀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 안 보이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네, 건강하시고 또 속상한 일 생기셔도 어디는 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교회는 와야 돼요. 네. 또 이 젊은 목사도 그래야 걱정하지 않지요.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잘 오셨다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들 하세요. 네. 요즘에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 가운데 또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성도님들이 참 큰 기도 제목이 있으시구나, 또 깊은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사시는구나 깨닫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첫째, 둘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무엇보다 항상 주님을 먼저 기억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저의 마음이 뭉클하시더라고요. 네. 또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앞선 거죠. 하나님 제일 주인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정말 이 마음이 막 울림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감사가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계속해서 감사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10달 동안, 아니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감사하세요라고 일부에도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을 보니까 아유, 저분이 감사 설교를 듣고 감사할 수 있을까? 설교 중에 울 뻔했어요. 감사할 만한 가정 형편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저는 감사하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너무 힘들고 속상한 일이 가정에, 부부관계에, 아니면 또 자녀들 속에서 있어서 억지로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는 앞에서 자꾸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고, 설령 그렇게 들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진짜 감사거리가 한 가지 여러 가지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 한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특권,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갑자기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내 병이 어떻게 됐어요? 돈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직장이 어떻게,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더 있더라니까요. 우리의 삶에는 이미 넘칠 만큼의 은혜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너무너무 커서 거창한 사건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가? 사실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그 감사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감사하는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특징이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영적인 향기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자란다면 감사로 그 아름다움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감사특별 기도회 때문에 현수막을 좀 붙여놨지만 감사의 여정, 감사의 여행은요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내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 옆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감사하며 긍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옆에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늘 뭐 세상이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괜히 헐뜯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 옆에는 그런 사람 또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에게서 감사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세워지는 교회는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감사를 흘려보내는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무렵, 말년이지요, 성전 건축을 그 아들 솔로몬이 했잖아요. 준비는 다 해주는 거거든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절인 14절을 한번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다윗이 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드린 찬양, 헌신, 기도, 눈물 모두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릴 때, 돌려드릴 때 그곳에서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는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다윗의 감사는 상황이 좀 나아졌으니까, 형편이 좀 괜찮아졌으니까 하는 감사 아닙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가끔 성경에 송축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도 여기 송축하다가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오네요. 이 말은 무릎을 꿇어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무릎 꿇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서 왔습니다. 주님의 손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는 왕이지만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전히 사실 현대까지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예요. 그들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가장 자랑할 정도로 성군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도 내가 왔지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만 다윗은 자랑했다? 안 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금과 은, 모든 백성의 헌신조차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속하였다가 두 번 나오고 주의 것이다가 한 번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 다 같은 뜻이에요. 그 나라 말로는 같은 뜻인데 좀 다르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11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이 세 번이나 되는 거죠. 모두 다 당신의 것이다.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도 만물도 주권도 다 하나님의 거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슬픔도 눈물도 시련도 낙담도 낙심도, 여러분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이만큼 얻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그러면 몸이 편찮으신 분은 감사할 게 없나요? 자식들이 잘 되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감사할 게 있는가? 그것만이 감사가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너무 속상하고 원통하고 그저 하루하루가 눈물만 흐를 정도의 힘든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네, 혹시나 속상한 분들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 찾아보시면 감사하실 수 있어요.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세상은 내가 이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내가 했지 말이야. 이 세상 방식이에요. 그럼 이루지 못하면 뭐예요? 기죽지요. 자격지심이 엄청나게 생기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합니다. 감사는 바로 그 고백에서 시작돼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보면 감사가 생겨요. 사람을 보면 불평이 생깁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이 시선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줄을 잇기도 하고 불평이 줄을 잇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사업을 하시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고백해요. 하나님, 처음에 잃은 것만 생각났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족, 교회, 믿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 등등등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더 많군요 깨달았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보는 방향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요. 감사의 눈으로 보면 없는 것도 은혜고 작은 것도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이 강단에서 지금 설교하는 제가 불평과 원망이 없을까요? 저도 속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누가 뭐라 하면 또 어떤 상황들이 좀 다르게 펼쳐지면 제 눈앞을 그게 탁 가려요.
성경을 봐도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목회를 1년, 2년 또 여러 해 동안 하다 보면 설교자가 대충 설교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올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설교 한두 번 했나요? 네. 그냥 성경 들고 올라오면 그냥 주절주절하면 은혜의 말씀이 성령 충만해서 감동해서 막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부끄러운 자신들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목사도 사람인지라 연약하거든요. 근데 그 연약한 모습이 누군가 보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딱 기다렸다가 그것만 딱 들키면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기 어디 딴 데 가면 네. 그럼 그것 때문에 눈앞이 가려져요. 눈물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번 주에 뭐라고 가서 말씀을 전하나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는 지 마음대로 사는 목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제가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이 있을 때 교회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는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서비스라고 아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길 가다가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전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할 때 있어요.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거든요. 그분이 절 몰라요. 근데 저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분의 형편을 압니까? 제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오며 가며 네 인사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가 그 수준이면 제가 안다니까요. 여러분은 모르세요?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 또 그걸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감사는 어떨까요?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감사, 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주변에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 다 들켜요. 그게 진짜 감사가 아닌 경우에 상대방도 알아요. 연기인 걸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게 있을 때 진짜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세요. 그렇죠? 네. 집에서 살림 도맡아 하는 아내가 있으면 감사하다고.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이야기하십시오. 남편들께서 집안 청소 좀 하세요. 남편들 할렐루야. 그럼 이 남편들이 집안 청소해주면 진심을 담아서 아내들도 감사하다고 해주시고, 자식들이 막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뭐 화장실 청소도 막 자식들이 해주고 그러면 자식들이 좀 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들이 잘했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 마땅히 당신이 할 일이 그거니까 이러면 진짜 감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강하게 하심이 다는 없군요.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부요함이 자기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이어서 13절에서 고백이 이어져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감사하며라는 말은 손을 들다, 높이다, 이런 뜻이 감사하다라는 의미예요. 감사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쁘게 손을 들어서 들어 올리는 마음, 이게 감사예요. 자, 감사하세요. 억지로 감사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감사는 나도 모르게 너무 감사해서 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 감사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에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누구도요?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서 자원하여 드렸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성경에 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래서 특별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렸기 때문에,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히 기뻐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 시대의 백성들은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쳐서,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다라는 거죠. 자원함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헌신을 어떨까요? 힘들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헌신은 어떨까요? 헌신은 노래하면서 해요. 룰루랄라 해요. 정말 피곤할 것 같은데 기쁨으로 하는 헌신은 안 피곤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는 억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예배가 먼저냐 봉사가 먼저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먼저일까요? 봉사가 먼저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봉사할 때 힘듭니다. 그럼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막 지쳐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봉사를 때려칠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죠. 그렇죠? 소매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건 좋은데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봉사는 감사가 빠져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평이 나는 거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거리가 있을 때, 그게 막 채워지고 흘러 넘칠 때 자연스럽게 소매 걷어붙이고 봉사하면 그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서 드린 것이고 드리니 더 기쁨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걸 감사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주신 걸로 말미암아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내가 더 많이 감사하고,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오늘 말씀의 끝에 보니까요, 9절의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도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심히 기뻐했다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기뻐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또 다른 기쁨을 낳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면 그 기쁨이 또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그 기쁨이 또 직장으로 흘러갑니다. 그 감사거리가 우리가 가는 도시에, 그 선교지에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헌금을 드리며 감사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 내용거리나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당연한 걸 감사 내용에 적었어요. 그걸 듣는 목사도, 성도들도 감동이 되는 거죠. 그 당연한 걸 놓치고 감사하지 못했구나.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얼마를 드렸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감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이 14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지요. 이 감사의 순환이에요. 은혜가 흘러와서 감사로 흘러가고 그 감사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감사, 또 감사, 감사와 감사가 이어지는 거죠. 감사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얼렁뚱땅 그냥 감사 흉내 내지 마시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 감사가 그분에게, 또 그분을 통해서 그분 가족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지인들에게 그 감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해 보면 감사로 드린 헌신은 단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헌신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또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 감사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룩한 순환입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작지만 쌀 한 포대를 사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분이 쌀 한 포대를 받는 분이 마침 어려웠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네요. 그리고 그 헌신을 한 사람도 하나님, 제가 작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것이 감사와 감사 이어지고 결국 모든 감사가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한 넘쳤느니라, 감사의 넘침입니다. 넘치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서 밖으로 쏟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자주 그런 말씀 드렸지만 흘러 넘쳐요, 넉넉해요, 충만해서 막 넘치는 겁니다. 오버플로 막 흘러 넘치는 거죠. 넘칠 때 쓸데없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될까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감사의 대상이 자기면 안 돼요. 감사의 대상이 자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다른 거에 있으면 안 돼요. 감사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 이게 분명한 대상을 찾아서 하는 제대로 된 감사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하나, 감사의 고백 하나가 바로 이런 감사의 물결을 만듭니다. 내가 감사하면 옆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 그 옆 사람이 다른 이웃에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세요. 사랑방에서 말이죠. 그러면 그 감사가 가정에 돌아가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의 감사가 다시 교회로, 다시 직장으로 흘러가는 거죠. 감사의 물결이 이 전주바닥에, 이 민족의 이 세계에, 우리가 가는 어떤 선교지에 그 감사가 계속 흘러가는 거지요. 감사하는 사람 옆엔 감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또 누가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감사의 물결을 만드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감사는 넘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넘쳤느니라. 아멘. 감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그 흘러가는 감사는 다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려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감사의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 그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다시 우리에게로 그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은혜에 대한 더 감사가 또 생기는 거죠. 감사가 멈추면 어떨까요?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살아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썩어서 불평으로 바뀌어요. 자꾸 감사하셔야 돼요. 근심거리가 제 눈앞을 가리니까 목사인데도 감사를 못 적겠더라고요. 지금 요사이 지금 제가 감사 설교를 몇 번 하고 있잖아요. 속상한 일이 생기니까 제 눈앞을 가려요. 감사에 대한 말씀이 안 떠올라요. 극적극적 하면서 있는 거죠, 그냥. 제가 성경을 한두 번 읽어봤겠습니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 머리하고 이 몸, 이 마음이 리모델링 됐다니까요. 한 방이 됐죠. 예전에 누가 뭐라 그래도 또 은혜의 말씀 준비하는 칸이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한 방이 된 것 같아요. 다 리모델링 해갖고. 목사가 참 시원찮지요. 네. 저를 보고 위로 받으세요. 목사님도 저 모양이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지금 감사하자고 제가 감사라는 단어만 지금 100번, 200번 막 계속하고 있잖아요. 당장 눈앞의 현실이 너무 괴로운데 저 양반은 오늘 왜 감사 얘기밖에 안 하는가? 네. 저를 보고 위로받으시라고요. 목사도 힘든 일이 있으면 눈앞을 가려서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강단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뭐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조금 잘 보이게 앞으로 뺐습니다. 십자가를 자꾸 떠올리세요.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날 보니까 저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저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구나. 제가 때로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죠. 나는 그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막 살려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저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허물 많은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리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캐리그마 선포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시라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완벽한 목사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이 완벽한 신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자고 제가 지금 수백 번 외치는 것 같은데 저조차도 때로는 불평하고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순간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함께 회개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에서 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 너무 큽니다.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미리 좀 드렸어요. 미리 드려서 죄송해요. 예전에도 한번 미리 드린 것 같은데 2주 전에 드리니까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아니거든요. 네. 지금 한 주 더 남았잖아요. 오늘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게 뭐가 잔뜩 앞에 있으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들어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헷갈리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다음 주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미리 2주 전에 드리면서
봉투가 중요하고 봉투 안에 요걸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무조건 감사, 소리내어 감사 등등 이렇게 적혀 있고 뒷면에 10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 안이에요. 한 2주간 동안 감사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불평거리 10가지 적고 감사거리 10가지 적는 거 이렇게 나눠드릴까요? 네, 한쪽 면에는 불평 10가지, 한쪽 면에는 감사 10가지. 근데 자꾸 불평거리를 생각하면 불평거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 감사 제목을 적으실 때 글씨 못 적으셔도 됩니다. 제가 안 봐요. 진짜 안 봐요. 진짜. 죄송한데 그거 볼 시간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걸 제가 다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그 감사 제목 뭐 글씨 못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축약해서 대략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생각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상하지만 힘들지만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한 주 아니면 하루 몇 시간 동안 했다라는 걸 싹 적어가지고 봉투에다가 돈이 없으면 돈을 하지 마시고 이 종이만 넣으시면 돼요. 네, 종이만 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감사 적었어요. 그거 올리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다음에도 여러분 다시 그대로 드릴 겁니다. 제가 안 봐요.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여러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감사가 저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더라고요.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제가 한 해, 두 해 목회하면서 목회 참 쉬운데 해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면 되잖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목회가 무엇인지 자꾸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준비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거 이번 달, 다음 달, 이번 해, 다음 해 똑같은 설교, 똑같은 일 똑같이 하고 감사해야 돼요. 제가 감사해야 그 다음에 마음도 열리고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이 감사가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감사가 시작이고 감사가 끝이에요.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속상해했습니다. 억울해했습니다. 원통해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저런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할까? 괴로워한 시간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며 요즘 많이 힘드신데 힘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